전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서가 성경의 다른 내용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다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따라 승리하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상당히 이제 본문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세속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허무함을 좀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도 좀 비춰지게 됩니다. 이 전도서의 좀 배경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1장 보면은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 전도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오시기 전에 한 3세기에서 4세기쯤 해서, 그때가 이제 주전 3세기에서 4세기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이제 로마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고 있는 그때에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복음대로 살아갔던 누군가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많은 부분 변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솔로몬이냐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3세기에서 4세기에 어떤 갈등과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자 했었던 누군가, 이 둘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학자들은 솔로몬보다는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글을 쓴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쓴 것처럼, 근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작권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옛날에는 이 저작권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그런 글을 어떤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전도서의 내용들, 또 단어의 사용들, 또 문법에 대한 것들을 다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 썼다기 하기보다는 이제 후대에 이런 색깔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전도서를 보면서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이제 그가 정신 차렸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통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주전 3세기에서 4세기 그때를 좀 배경으로 해서 본문을 좀 풀어가고자 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제 생겨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이제 귀환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심령 가운데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이제 자치권이 또 망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주전 588년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마케도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고대 근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헬라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그들의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것들, 또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강조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고자 하면은 이 서구의 문명과 철학을 대표하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고대 근동하면 이제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그쪽으로 계속해서 물밀들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무슨 내용들이 생기냐면은 외부에서 문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세속주의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세속주의가 헬라 문화를 통한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말씀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의 모습보다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데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명예와 돈과 가치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효율성과 합리성과 또 이성적인 방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했었던 그 전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 보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는 보여지는 것들을 덜 중요시하고 뭐 지금은 더 중요시하는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경험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보게 되면 공부하는 우수한 인재들은 다 어디 가죠? 이공계로 가잖아요. 이공계. 예. 이공계로 간다는 것은 이 논문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공계 논문이 훨씬 더 쓰기가 쉬워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쓰기가 쉽거든요. 인문학적인 그 인문계에 있어서의 그 논문 자체는 인문계열의 논문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고요. 이 사고 체계가 많은 부분이 이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자체가 점점 더 어떤 빠르게 발전되는 거. 이공계열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책도 이제 계속해서 최신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그만큼 빨리 변화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삶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것들은 점점 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문학적인 이런 뭐 과목들은 뭐 다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없어져요. 그 대학에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기업체와 연결돼 가지고 취업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학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생각의 폭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육신을 씹고 편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을 편하게 살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내 한 몸 어떻게 좀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 준비하고 안락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자체가 오늘 좀 세속적인 부분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는 좀 동떨어지는 부분들 또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어떤 인문학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적인 탐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신앙을 떠나서도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고 특히 이제 잠언과 전도서는 뭐 믿지 않은 사람이 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지혜와 또 능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학교 교수님 만났는데요. 박사과정 중에 구약 박사과정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박사과정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석사과정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박사과정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무튼 뭐 지적인 호기심과 뭐 탐구에 대해서 뭐 성경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재미난 얘기가 그 목사님은 떨어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붙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학원 학장님이 그래도 좀 복음 전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 더 가산점을 줘가지고 좀 붙여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어떤 지적인 탐구의 영역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그런 배경들을 좀 오랜 시간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헛되다라는 말 자체가 5번이 나오죠. 전도자가 보니까 다 헛되다. 지금 헬라주의가 다가오게 되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풍파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중심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을 통해 바라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이 헛되구나라고 이야기할 걸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세속적인 가치에만 중심을 두는 이에게 그들에게 더 강조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의 어떤 이 핵심적인 배경 자체는 핵심이 뭐냐면은 인생 끝날 때가 있다. 지금 그것을 중심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이루고자 발버둥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또 실족하고 기뻐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보여지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이룰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헛된 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풍성한 결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헛된 것이고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어떻게 인생이 좀 살만하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만 생각하면 사는 것이 좀 살만하십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요. 예전에 보면은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울증 하면은 뭔가 좀 심각하게 이제 문제 있는 문제로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울증 하면은 뭔가 좀 보편적인 사회 현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비춰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흔해졌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질병은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육신의 질병은 이제 병원 가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음의 질병들, 또 뇌와 관련되고 마음에 관련 질병들은 근본적으로 이게 이겨나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약물을 통해서 조절해서 좀 생각을 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을 조금씩 축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유한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인생의 모습이 정말 계속해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기에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다 헛되고 또 유익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은 보여지는 세계가 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가면요,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세상에서의 삶은 끝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이 성경 가운데 이게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외경 가운데서 정경으로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전도서거든요. 이게 보니까 정말 이제 좀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름 누가 기억해 줄까요? 누가 있겠습니까? 기억해봤자 뭐 몇 년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땅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근데 땅은 그대로 존재한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땅도 그대로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세상이 워낙 또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으니까요. 또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당장 내가 없어도 세상은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나 때문에 조금 슬퍼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있는 그대로 또 그대로 똑같이 내가 있든 없든 그대로 움직여지고 또 돌아갈 거란 말이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자, 이게 표현이 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참 어떻게 성경 내용 자체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학자들이 문학적인 어떤 문학 작품으로 보더라도 세속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은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생의 허무함 자체를 이렇게 노래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은요,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입력해 두셔가지고 사람이 무슨 이렇게 손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글씨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요. 그 마음의 감동을 풀어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에 알고 있는 단어가 1000개 있는 사람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10,000개 있는 사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이 풍성함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달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것, 탁월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네. 피곤하시죠? 네. 전 요즘에 가끔 밥 먹을 때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밖에서 누가 밥을 먹는데 피곤하다. 빨리 가서 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아무튼 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사람이 노화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거의 빠르면 20대부터 이제 노화가 일어나요.
아니 삶을 좀 뭐 100세 이상 뭐 100세면은 그래도 노화를 하나님께서 한 50세부터 50대까지는 좀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좀 이렇게 꺾어지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20세로 딱 이제 그렇게 신체의 리듬을 맞춰 놓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전에 평균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제가 4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맞네요. 사람이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해내 오신 것보다 늘어놓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면은 사람이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왜 피곤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통적인 사회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농사 지을 때는 그냥 사람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농사만 신경 쓰면 돼. 예? 지금은 뭘 또 신경 써야 됩니까? 정수기요금도 내야 되고 핸드폰 요금도 내야 되고 예?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뭐 국민연금도 내야 돼. 얼마나 할 게 많이 있습니까? 조금씩 이게 뻗어보다 보니까 사람이 사회가 발달되고 경쟁 사회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사회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자급자족하고 살아가게 돼요. 근데 헬라 문화가 싹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는 뭐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죠. 어떤 전통적인 것들, 뭐 시와 노래도 있겠지만은 보여지는 물건들과 물품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옆 사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치열하게 또 그거 가지려고 또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쓰여졌던 시대나 지금의 시기나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앙을 물질 문명이 휩쓸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많은 부분 이제 나타나는 때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저 아는 분이 좀 인생이 공허해가지고 열심히 쇼핑을 하다 보니까 백화점, 현대백화점, VIP 회원까지 됐는데 이게 인생의 공허함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삶에 있어서의 누구나가 이 공허함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스스로 어떤 가치를 부여했던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인생의 공허함이 왜 공허한지는 아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심각한 거는 공허한데 그 공허함의 문제가 왜 공허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알면은 그것을 좀 원인을 찾아가서 행하면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해서 해보는데 그것을 채울 수 없으니까 여전히 이제 해봐도 한다니까 공허함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하든지 심령 가운데 아무런 기쁨과 소망함이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사 자체가 이와 같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솔로몬으로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여러 가지 것들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쨌든 돈이 가장 많을 때 가장 강력한 부를 이뤘던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또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랄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견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를 것도 없고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이 허무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 만사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 만사가 헛된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사라진대요.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기억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요,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는 것들은 다 기억됨이 있지만은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고 또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열심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마음의 열정을 쏟고 또 재물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 헛된 것이고 또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종착점이 지금 어디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점 자체가 이곳이냐. 내가 지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가. 높이 올라가면요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주변에서 올라간 분들 보면은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쌓다 보면은 손에 움켜진 것들을 펴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왔기 때문에 그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뭐가 됩니까?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를 나타낸 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베푸시고 인도하심,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세상 가운데 존귀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 사람은 세상에 있고 없음 때문에 실족하거나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자 했던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바로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은 내려놓고 또 주께서 부르심의 때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은 주님 보시기에도 합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정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책망받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책망을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또 주변의 소리 자체도 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해결되고 더 채워지고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허무하고 좀 공허함을 느낀다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공허한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공허하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 자체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흔들리고 때로는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고 공급받음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요, 우리 인생을 흔드시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셔서 우리의 터전을 계속해서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세상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망과 중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어차피 보여지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억됨이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할 것들에 대해서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고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누리는 존재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을 취하고자 하며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또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이 여전히 즐겁고 그것이 여전히 근심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지혜서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도서의 첫 번째 장의 핵심은 모든 것이 헛된데 주님 없는 삶의 모든 것들 자체는 전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쁨을 취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삶, 세상 것만 바라보다 보면 후회와 아쉬움과 또 절망이 없는 삶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나날이 또 쇠퇴해 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무엇을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또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인도하심 바라보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헛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없는 삶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누릴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교제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 만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또 소망함을 누리고 또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릴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